요즘 그 유튜브 시대가 돼서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설교는 다 중요한 설교인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언제 어느 시간에 설교한 거 다시 듣고 싶은데 좀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설교는 다 비슷한 설교 같은데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설교는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 이렇게 하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만약 유튜브에 세종원누리교회 쳐서 떠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 제목에 보니까 삼위일체가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삼위일체여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안 될 때 삼위일체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많은 연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삼위 중에서 어떤 한 위, 성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고, 어느 때는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만 계속 또 강조하던 또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성령의 은사, 방언, 또 이것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은 삼위일체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존재했고, 예수님의 시대 때는 성자 예수가 오셨고,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죠. 삼위가 완성돼야 되니까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에 세 번째 위이신 성령이 오셔서 뭘 하셨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 참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몰랐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였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만이, 물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셨지만 일단 이 지구상에선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뭐 방언 기도도 필요 없고, 그때는 뭐 오직 그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것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성막에 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럼으로써 성부 한 분으로만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셨을 때는 또 그 성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됐단 말이죠. 내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믿고 성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성령 강림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합세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부정하면 또 이것도 구원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시대 이후 지금은 성령의 시대단 말이죠.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삼위일체가 된 시대다.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어, 세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성부 따르고 성자 따르고 성령 따르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무슨 한 분이 세 분이야 이렇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가 셋이 될 수 없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자 삼위로 사역한다, 이것이. 한 분이시자 삼위로 사역한다는 게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 왜 이토록 중요하냐,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못 깨달았을 때는요, 여러분 그 과거에 그런 교회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장례식처럼 조용한데
오직 찬송가만 찬양해야 돼. 만약 복음성가 찬양하면 막 장로님들이 막 야단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성가 찬양해? 찬송가만 하는데. 그러면 막 그런 교회 있죠. 그러면 막 그냥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배같이 빛나네 그런 찬양만 계속 해야 되지. 좀 복음성가 같은 찬송가도 부르면 안 되는. 뭐 그냥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러면 또 야단 맞죠. 그런 시대가 있어서 또 우리 나라는 또 이조 시대 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오직 찬양,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또 어떤 교회는 또 성부를 잊어버리고 성령도 얘기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물론 아마 그런 교회들이 또 제일 많이 부흥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막 우리들이 죽어지고 또 부활하는 그런 걸 막 체험하니까. 또 어느 교회는 또 성부 성자 다 싫어, 무조건 성령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 무조건 성령 울랄라 울랄라 스물 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교회 이렇게 가보면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 교회는 부흥 안 될까 이렇게 가서 보면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 뭐가 빠져 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영광의 찬양을 막 돌려야 되는데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이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또 거기 무서운 장로님들이 막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 서울에 저쪽 강북에 한 5,000명 되는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그래서 첫날 부흥회를 딱 했는데 그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인이 몇천 명인데 제가 이끄는 찬양팀이 있는데 화요일 저녁부터는 쫙 찬양팀을 쫙 세우고 뭐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제가 다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쫙 젊은 20대 애들인데 걔들 한번 딱 찬양하고 제가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나이 많은 최 목사님이 확 화를 내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찬양팀에 와서 찬양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바이올린 그 여자 몸뚱아리처럼 생긴 그 바이올린을 제가 바이올린이라 여자 몸뚱아리처럼 생긴 그 기타를 어디 이런 데서 칩니까? 아니 그 바이올린은 여자 몸뚱아리처럼 안 생겼나? 기타만 몸뚱아리처럼 생겼나? 바이올린은 되고 또 기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냥 우리 찬양팀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버스 지하철 타고 다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야 목사님이 싫어했는데 찬양 절대 부르지 말래.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마이크 줄 테니까 노래나 좀 따라 불러줘.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마치게 됐는데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 요즘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니 막 일렉 기타 막 베이스 기타 가지고 찬양하고 드럼으로 뚜구뚜구뚜구 이래야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난 참 젊은 세대인 것 같아, 그죠? 마스크를 써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뭐 진도가 나가든지 말든지. 아멘 하는 건지 마스크 하여튼 이게 뭐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니까 난 끝까지 참아야 돼. 이게 아멘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성가가 내가 찬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참 잘했었는데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회하고 빚이 없으면 꼭 싸우더라고. 빚이 있어야지. 빚이 없으면 꼭 싸우게 돼 있어.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당회하고 싸워서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서 거지가 됐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한번 해봐요. 야, 왜 이 교회가 이 5,000명 되는 이 강북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그냥 부목사를 세웠더니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 내쫓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몰래 나 혼자 생각엔 혹시 성부 하나님 찬양하는데 게으른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개척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들어봤더니 찬양이 없어. 찬양. 설교는 좋아. 찬양이 없어. 또 어느 교회 가서 컨설팅하러 가봤더니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설교는 잘해 주셨는데 기도를 안 시켜. 기도. 그냥 설교 끝나고 다 집에 가는 거야. 기도가 없어. 그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찬양은 뭐냐 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해야 돼. 성부 하나님 기념하는 것이고, 말씀에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 이 성경은 예수잖아요.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즉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말씀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말씀이 내려오는. 설교를 잘하셔. 설교가 복음이 확실히 증거됐어. 예수님이 임하셨어. 세 번째 뭐냐면 능력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 능력 기도. 흥사적으로 막 뜨거 기도. 근데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를 안 해. 성도들 흥얼흥얼흥얼흥얼. 와, 기도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 막 몇 사람 안 앉아 있어도 막 뜨겁게 막 꽹과리 치고 막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막 주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 설교에 복음이 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비롯해서 성령의 역사 그런 있어.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잘 시켜.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울랄라 스물스물 기도가 잘 돼. 그 교회 가면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 세종원누리교회 오면 기도가 잘 돼.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네. 기도가 잘 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부흥한 교회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정직하게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더라.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돼야 돼. 근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냥 까면서도 홀쭉을 다 깎게 그냥 까면서 얘기할게. 우리끼리 뭘 까는 처지야. 뭐 그냥 예배 드릴 때 오늘 저녁 7시 반에 찬양 시간인데 8시에 오시는 분들 있죠. 성부 하나님 찬양하는 게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성부, 그러니까 찬양하고 바빠서 말씀 시간에 집에 돌아갈지라도 찬양 시간에는 앉아 있어야 돼. 왜? 그 시간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더 중요해. 성자보다 중요한. 근데 오늘 교회는 막 성자 예수는 엄청 강조하는데 성부 얘기가 빠진 교회가 참 많아요, 요즘은요. 그게 이 시대의 연단이에요. 성부가 더 중요해.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이고 성자의 아버지가 성부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 성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왜 그러냐 그걸 갖다가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실용주의 신학을 해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어가지, 무슨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가 이제 서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고 손해가 뭐냐, 말하자면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이 실용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다음에 유명 윌리엄 제임스라는 신학자가 실용주의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실용주의가 유럽과 미국에 퍼지면서 내가 일주일 내내 교회 나가서 뭔 소용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딱 구원만 받으면 되지.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가. 또 주말에 바쁘면 뭐 2, 3주 뭐 놀러 갔다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게 실용주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열심히 없어지고, 실용주의는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혜택을 입을까, 뭘 응답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실용주의 교회가 대체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 교회가. 여러분들도 실용주의로 믿는 사람이 딱 나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뭐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해. 그게 다 실용주의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 쓰면 안 죽을래? 이것도 실용주의인데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됩니다. 벗으면 큰일 나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벗으면 항상 1층에서 공짜로 드리니까
참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 싹 속에다 차에다 마스크 딱 벗어두고 들으면 공짜로 주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마스크 하나씩 타가시는 분이 없다 그럽니다. 없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실용주의는 내 혜택과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거죠. 헌신이 없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월십, 경배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성자를 만나는 거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30분 이상 1시간 성령을 체험하고 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그냥 딱 예배 드리고 간 거면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 기념한 거예요. 성자와 성령은 없습니다. 그 예배가 계속 반복되면 역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자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속에 내 회개가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복이 성령의 은사로 이 시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교회 가가지고 꼭 그걸 얘기해 드린, 목사님 어디서 신학하셨어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이 교회는 왜 성부는 강조하는데 왜 성령이 없습니까? 왜 은사는 강조 안 합니까? 목사님 다시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을 만난 게 감사한데요, 저는 참 이상한 과정을 걸은 것 같아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당시에 저 강남터미널에는 저 산성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도.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오직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 그리고 미니 입고 오면 집에 가야 되고,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면 문 잠그고. 무시무시한 교회죠. 아이고 무시라. 오직 예배. 그리고 움직이면 안 돼. 손뼉 치면 이게 페이지 넘기는 소리. 이게 넘기면 쳐다봅니다. 넘기면 안 돼.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아이고 무시라. 늘 장례식 같았어 예배가. 그 대신에 거기서 배운 거는 절대 예배 빠지면 죽는 거.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교회 안 가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 부모님은 나한테 공부해라 한 적은, 우리 옛날에는 다 가난했으니까 뭐 다 공부했죠. 저도 저의 목표도 오직 서울대니까 그냥 서울의대 가려고 무작게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지만 근데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서울의대. 근데 무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나가서 놀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근데 주일날 내일 시험이라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빠져.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어릴 때의 그 과정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내가 이제 음악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전전하게 됩니다. 내가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그러면서 방언하는 교회를 전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갔는데, 내가 뭐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는데 지휘자로 부임했는데 거기가 방언하는 교회. 울랄라서 뭐 이딴 교회가 다 있어. 막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교회예요. 저질스러운 교회. 거기 가가지고 방언하기 시작해. 나도 올 때 같이 저질이 돼가지고 울랄라 스물스물. 그런 다음에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원서를 쓰는데 술을 담배 하면 입학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입학이 안 돼. 방언 기도 무조건 해야 돼. 방언을 따다다다 테스트 받고 입학하는 거야. 희한한 신학교가 다 있어. 그 다음에 또 뮤지컬 탤런트라 그래가지고 음악적 은사가 그 테스트, 그 신학교 희한해요. 아니 시험 공부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음악을 뭐 하나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 친다. 그래서 피아노 치고 들어갔고. 근데 방언해야 되고 피아노 쳐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아주 이상한 신학. 들어가 보니까 흑인이 없어. 흑인이. 아시아인도 없어. 다 백인이야. 근데 거기에서 드디어 성령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성령론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영향을 그 학교에서 받았더라고요. 그 보네퍼는 그 참된 신앙은 이거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는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를 찾느냐다.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된 신앙은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가 누구냐. 그 보네포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신학교 교수로서 히틀러의 교수형에서 순교당하게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보네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교자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영성의 근본 바탕에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바탕에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교우님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 바탕에 삼위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물론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을 일부러 안 외우는 교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말이 나시고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 삼위의 신앙에 바로 서서 솔직히 이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경배했나? 30분 이상 찬양한 시간이 있었나? 그래서 예배는 30분 찬양, 30분 설교, 30분 기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30분 찬양에 속해 있었나? 내가 예수님 따라서 30분 내가 성경 읽었나? 성경 외웠나? 성경 공부했나? 그 다음에 성령님을 구하는 30분 이상의 기도했나? 이것만 하면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도 안 나오잖아 지금. 무지하게 근데 바보같이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살고 있어. 여러분 어저께 시간 동안 몇 분 찬양하셨습니까? 몇 분 찬양하셨어요? 몇 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예수님.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성령님. 어떤 책에는 이렇게 보면 뭐 성령님 주제가 성령이고 성령께 기도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해도 이 삼위일체가 완성이 될 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성령께 기도하고 물론 성령께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 우리들의 그 요구.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다 비슷해요. 우리가 성도에 교제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이름으로 교제가 되면 내가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욕을 먹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신앙생활에 자녀들에게 욕을 먹지? 왜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내가 왜 이렇게 늘 핀잔받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문제입니다. 그게 삼위. 교제를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제. 교회 와서 봉사하더라도 삼위일체가 되는 봉사.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삼위일체가 늘 드러나는 그것만 성공하면요 절대 그 사람 자녀들에게 욕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부인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자야. 그럼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싹 교회 왔다가 집에 가니까 부인이 나를 겉으로는 뭐 그냥 내가 돈 벌어오니까 그냥 좋아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나를 무시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주여 아주 노골적으로 다 오늘 다 까놓고 얘기할게 오늘. 속이지 말고 다 얘기하자고 오늘. 그러니까 부인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위일체가 부족한 걸 부인이 느끼는 거야. 난 같은 남자로서
그게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남자분들이 화이팅! 여자보다 뜨겁게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네, 여자만 아멘 했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남자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아? 난 그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이게 딱 들어오는데 남자는 요즘 막 얼마 쓸까 막 여기 미국이 아니지. 얼마 낼까 막 미국은 돈을 쓰잖아. 이렇게 체크해 쓰니까 내가 뭐로 쓸까? 얼마 낼까? 여보 앞으로 와봐. 아니 앞으로 앉으니까 다 보여 여기서. 한 번도 남편이 돈 낸 적 없어요. 여자들이 10만 원, 10만 원? 11조 50% DC에 11조 50% DC.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남자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리더고 신앙의 기둥입니다. 삼위일체의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세 가지가 다 역사하는 가정. 예. 그래서 제가요, 어릴 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회도 다녀봤지. 또 성자 말씀이 좋은 목사님 밑에도 있어봤지. 또 맨날 기도하는 성령의, 어느 때는 제 자신이 성부에 치우쳤다, 어느 때는 성자에 치우쳤다, 어느 때는 성령 은사에 치우쳤다가 이제 나이가 42살 딱 되니까 맞아.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마음의 변동이 와서 저 부산 가서 개척을 내가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나이에 관계없이 돈 없어도 자신, 왜냐? 삼위일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삼위일체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 역사하는 거더라. 근데 안 되는 교회들이 딱 두 가지가 역사하더라고. 기도 안 하든지 경배가 약하든지. 찬양이 너무 약해. 하나님 막 찬양 막. 사실 찬양 1시간은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30분밖에 못합니다만 다 바쁘시니까 30분밖에 못해요. 찬양은 1시간. 그 다음에 설교는 무조건 1시간 넘어와야 되고 아멘은 계속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1시간. 그래서 원래 예배가 딱 3시간 해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딱 3시간. 그래서 저녁 7시 반에 했으면 10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완벽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희한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성부가 시작하셔서 예수를 보내줘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은 것이고, 성령이 도와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이름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부 하나님이 1절에 등장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누가 한 말? 성자가 한 말이죠. 성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성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언어는 성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자가 여기, 성자 자체가 있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목사님 우리 가정엔 변화가 없을까요? 내 남편이 20년 믿었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에 빠진 게 있어요. 오늘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가 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거나 성경 외우는 거 학가다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 만들어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꼭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내 자녀들이 무엇보다 기도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구원에 이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게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삼위일체를 완성시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시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늘도 성령이 강하게 내려올지어다. 장래 일어날 일을 환상 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 그리고 아버지께, 지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그 다음에 성자 다 나타나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타나죠. 아버지도 나타나고 성령, 성자 셋이 동시에 계시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중간에서 예수님 거 가지고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에서 깨닫게 하시는 도움을 주는 역사를 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할지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부를 잊어버리고 성령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들의 대상이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톰 스테일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책을 저술하면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아버지가 잊혀졌다. 아니, 아버지, 성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성부는 싹 빼놓고 성자의 부활에 대한 걸 강조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든지 치우쳐 버렸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수파 교회, 예수파 교회, 어느 교회는 성령 은사파 교회. 근데 우리나라가요 예수파 은사파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할 때 뭐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폐해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논란이 위원회 할 때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무슨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고집이 있다고 여러분 얘기하신다면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아무 고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을 대로 교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행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질 좀 써가지고 찬양을 좀 더 낮게 하자. 왜? 성부 하나님이 강조돼야 되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요 그런 게 약해. 성가대, 어떤 교회는 뭐 성가대를 뭐 없애고, 요즘에 그러잖아. 대한민국에 성가대 없애는 게 또 붐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성가대 없애요. 왜 그러냐? 뭐 제자 훈련한다고 성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한다고 왜 성가대를 없애냐? 제자 훈련할 시간이 없어. 그럼 성부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예수님만 계속 나누면은 하나님 기뻐할 것 같냐? 당신 그러다 교회 큰 연단 만난다. 그러지 마라. 성부 하나님 찬양이 우선이다. 성가대 회복시켜. 할렐루야. 참 나 그거 똑똑한 것 같아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참 잘 맺는 것 같아. 키 작게 한 거 빼고는 갑자기 열등감이 또 몰려 들어오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 고난만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주신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가 동시에 느껴질 때 십자가 고난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 성령은 항상 성령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들을 아들로 깨닫게 해주셔서 성부의 사랑과 또 성자를 깨달음을 하나님 자녀됨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권세를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를 계속 그리로 성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 예수 보혈,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한 은사가 나타날 때 한 은사는 다른 이 두 개의 위께서 함께 조종해 주면서 역사 나타나. 십자가 보혈 뿌려준다 해서 예수님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온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매들을 맺혀가야 되잖아요. 이 열매를 잘 맺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이 열매를 잘 맺히도록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섭섭하게 들리셔도 말, 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냐면, 우리 천국 같이 가야 될 내 성도들이 함께 으쌰으쌰하고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교회 가면은 다 놀자는 사람, 뭐 교회 가니까 뭐 술 마시자는 사람, 교회 가니까 뭐 돈 꿔달라는 사람, 막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면,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목회한다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은 그래서 자기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통교회 그러면 성령이 너무 빈약하고, 오순절교회 그러면 전통이나 예배가 너무 빈약한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완성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게 다 완성돼야 돼. 그래서 우리와 신랑 예수가 결혼하고 신랑 예수와 우리 신부가 함께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신방을 차려줘야 돼. 신방은 신부가 차리나? 신방은 신랑이 차리나? 우리도 신랑도 할 수 없어. 신방을 차려주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또 같이 신랑 신부가 효도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서로 신랑과 신부, 내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와 교제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신랑 외에는 다른 걸 사랑하지 않게, 오직 신랑만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사랑의 대상, 효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언젠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확 들어올 때, 이제는 나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완성이구나. 온전해졌구나.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예수를 더 닮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어저께를 기준으로 기도 부족하신 거 없으셨습니까? 찬양 부족하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자,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과거 살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싶고, 어저께도 낮에 이렇게 막 신방 다니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벌써 내 영이 느끼는 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5시쯤에 내려와서 오른쪽 뒤에 앉아서 또 기도에 들어갔죠.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한 걸, 내가 영이 막 답답한 걸 느낍니다. 내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자분들은 2-3명이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데 같이 뒤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부족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뭐가 결여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여러분 생애 제 말씀 꼭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강림이 오늘 임할지어다.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냐면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고, 성령이 그 구하는 걸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삼위일체로 기도하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삼위일체 기도입니다. 나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막 피곤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돕는 분은 성령.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자, 성령 체험이 없이는 기도가 안 돼요. 성령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때 계속 나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도를 가능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마태복음 6장 6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뭐냐면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물론 성령님, 성자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은 같은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6장 9절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 다시 아버지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시간 중요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아버지를 기념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 그런 영광을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은 결국 내 응답을 주실 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려가서, 자,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걸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요한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14장 26절에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오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중에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이 나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와서 아까 읽어드린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읽어드린 구절, 모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